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은 구약성경 447페이지 또는 448페이지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말합니다. 음의 낮이와 박자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부릅니다. 그리고 몸치는 몸이 뻣뻣하여서 춤을 잘 추지 못하는 사람을 몸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 때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노래를 안 부르면 되고 춤을 안 추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음치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하게 되는 사명을 맡게 될 경우에는 참 곤란합니다. 아마 수요일 날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이 음정과 박자를 무시하면서 부르는 찬송을 자연스럽게 듣게 됩니다. 몸치는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치는 정말로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길치입니다. 제가 몸치에 이어서 길치입니다. 저는 새로운 길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 잠실 롯데월드를 정말 수도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만 들어가면은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롯데월드 처음 와봤나 보다라고 할 정도로 길을 헤맵니다. 그래서 제가 17년 전에 처음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게 될 때 우리 아내와 많이 다투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게 될 때 제가 구글에서 이미 다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혹시 길을 놓칠까 봐 출력해서 지도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100이면 100 거의 다 가면서 헤매면서 길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운전 실력이 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길치라 할지라도 마음만 평안하게 먹고 천천히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가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내비게이션은 바로 새로운 길을 찾아줍니다.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늘 반복되는 생활 같지만 늘 새로운 현재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삶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사울 왕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그 일날을 공격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그 일날은 블레셋 지역에 가까운 곳에 존재합니다. 지도에서 8번이라고 써 있는 데가 바로 그 일날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2번 기브아 지역입니다.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날은 도리어
블레셋 지역과 가깝게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다윗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 7번입니다. 헤레스풀 지역에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일라는 평야지대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농업을 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산이 높아서 그곳에 요새를 통하여 방어하기 쉬운 지역이 아니라 적에게 쉽게 노출되는 지역입니다. 이 블레셋 군사들은 그일라 사람들이 곡식을 다 거두고 추수하고 탈곡 마당으로 추수한 모든 것을 쌓아 놓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탈곡 마당에 그들이 추수한 모든 곡식을 쌓아 놓자 쳐들어갔습니다. 이 그일라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사울 왕도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일라 지역이 유대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지역 역시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백성들 역시 이스라엘 왕의 보호를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출발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지금 도망자 신세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말합니다. 제발 그일라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블레셋 군대에 공격을 받은 그일라 백성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형편을 무시하고 이 불쌍한 그일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일라의 고통에 침묵하고 그냥 헤레스풀에 숨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윗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23장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그일라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와 함께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은 헤레스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윗은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사울왕 시대에 사울왕 밑에서 고통당하고 버려진 자, 실패한 자, 도망자들입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400명의 사람들은 다윗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버림받은 도망자인 이 400명의 남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버림받은 고통이 어떠한지, 이 전쟁을 통하여 아픈 현실적인 고통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들의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치기에는 현실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400명의 도망자들은 지금 사울왕이 무서워서 헤레스풀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사울왕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사울왕이 무서워 숨어 있는데 그보다 더 강한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자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최신식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훈련한 정규군입니다. 그런데 이 400명의 도망자들은 오합지졸로 이제 군대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뭉쳐있는 그냥 무리입니다. 오합지졸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를 통해서
오게 되면 만약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게 된 것을 사울이 알게 될 경우에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지도에서 알고 보여지듯이 남쪽과 서쪽은 블레셋 땅입니다. 뒤에서 사울 왕이 공격을 하면 다윗의 군대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사정을 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의 지도자가 그일라를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 사울 왕이 지금 헤레 숯불에 숨어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자들만 400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족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헤레 숯불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은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을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이 적이 그의 가족들을 공격하는 사건이 사무엘상 30장에 실질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쟁하러 나갔을 때 숨어있던 그의 가족들이 사울의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다윗을 따르는 다윗의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일라 백성들의 고통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그의 현실을 감안하여 그일라 백성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눈 감은 채 헤레 숲풀 속에 숨어 있을지 그들은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바로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비게이션을 썼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2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이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400명의 무리의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 대부분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이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무리들 공동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일라의 고통에 침묵하면서 그저 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때가 바로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윗은 다시 한번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이 고민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상황이 싸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내가 블레셋을 구원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번에는 다윗의 사람들도 순종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한 해 얻은 모든 곡식을 다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그일라 백성들은 정말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공동체에 목숨을 건 전투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까지 다 얻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도망 다니고 광야에서 지내는 다윗의 공동체를 자기 마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일라에 머물기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윗의 공동체는 오랜만에 음식다운 음식을 먹고 광야와 굴과 사막에서 지내지 아니하고 집다운 집에서 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공동체의 기쁨과 평안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3장 7절과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니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사울 왕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은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그일라가 블레셋에 침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들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오합지졸 400명을 데리고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그일라를 구원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을 것입니다. 이 영웅 다윗을 지금 잡아야 할지 그냥 놓아야 할지 사울은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그일라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했는데 자기의 적 다윗을 잡기 위하여 모든 백성을 동원하여 대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쫓아가는 것은 왕으로서 정말로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다윗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와 굴과 숲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도저히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일라라는 마을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의 권위와 체면을 지켜야 될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적 원수인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대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를 향하여야 될지 그는 결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울은 그냥 결정합니다.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향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다윗 마치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진 것처럼 군대를 동원하고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그일라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일라의 장로들은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자기 마을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조차 이 그일라 백성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자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의 무리들이 와서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이 다윗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백성들은 사울 왕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다윗 편에 섰다라고 하여 제사장을 완전히 다 죽이고 제사장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제사장 85명과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속한 모든 짐승 그 마을을 완전히 다 전멸시켜버렸습니다. 그가 바로 무자비한 사울 왕입니다. 만약 끝까지 다윗 편에 서게 되면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그일라를 완전히 전멸시켜버릴 것입니다. 그일라의 장로들은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다윗을 배신할 것인지 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때입니다. 다윗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온 백성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자기를 향하여 그일라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백성들을 무시하다가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전쟁을 벌이러 올까? 그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일라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백성들이 자기 무리들의 은혜를 통하여 위기에서 벗어났을지라도 그들은 어쩌면은 자기 가족과 자기들이 살기 위하여 다윗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때가 바로 내비게이션이 필요할 때입니다. 2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정말 그일라 사람들은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넘긴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자기의 체면을 다 버리고서라도 군대를 동원하여 내려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비록 자기의 은혜를 배반했을지라도 그일라 사람들의 목숨은 정말로 귀중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일라를 벗어나서 도망가지 아니하면 사울 왕은 분명히 노베의 모든 사람들을 죽였던 것처럼 이 그일라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릴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일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일라를 떠나서 다시 광야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를 떠나서 십이라는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십이라는 지역에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정말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사울 왕의 다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한 자입니다. 도저히 다윗 편에 설 수 없는 이 요나단이 지금까지 늘 함께 다윗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요나단은 위험을 무릅쓰고 십 지역에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마 그의 내비게이션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으로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비록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을지라도 그가 목숨을 걸고 구원했던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지, 그리고 다시 시작된 이 지겨운 광야 생활에 얼마나 지쳤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너무나 지쳐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요나단은 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라고 용기를 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배반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라라고 위로합니다.
이렇게 10광야에서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통하여 위로 받았을 때도 있지만 10지역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속한 10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10지역의 사람들은 요나단처럼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전멸되었기 때문에 혹시 자기 지금 자기 영토, 자기 지역 안에 지금 광야에 다윗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하지 아니하면, 알리지 아니하면 어쩌면 사울은 다음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노브를 전멸한 것처럼 이 지역, 10지역을 전멸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0의 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가서 바로 우리 지역에 있는 광야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다시 다윗은 이 10지역을 떠나 마온이라는 광야로 갔다가 다시 맨 마지막에 이 지도에서 엔게디라는 그 지역으로 옮깁니다. 이 엔게디란 지역은 사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험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2장에 분명히 유다 땅으로 벗어나지 말라,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윗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 끝, 도저히 사울 왕이 올 수도 없는 더 멀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모든 힘을 가진 다윗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2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정말 하나님을 도움 삼고 하나님을 내비게이션 삼아 살았던 다윗은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로 샀습니다. 따로 사서 차 안에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들은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사울왕, 그일라 사람들, 10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결정해서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은 마치 하나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그 몸속에 내비게이션을 장착하고 태어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비게이션은 같은 회사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사울 왕과 그일라 사람과 10사람들은 모두 다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 같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의 이웃 그일라 사람들의 고통에는 눈 감았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의 결정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안정과 지위를 유지하는 쪽으로 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네들을 위기에서 구원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목숨과 평안과 안정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배신합니다. 10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가
헤쳐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배신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같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면서 이 내비게이션은 그와 그의 가족의 안정과 평안과 풍요만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합니다. 바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도저히 빼낼 수도 없는 이 죄성이 그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는 눈 감고 나와 내 가족, 내 공동체의 풍요와 승리와 안정만을 위하여 모든 말과 행동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내비게이션을 하나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성이 나로 하여금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신만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말하고 행동하게 요청하지만 이 뿌리 깊이 박혀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과 그리고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다윗도 다윗의 사람들도 요나단도 태어날 때부터 그의 자신과 그의 가족들의 안정과 풍요가 가장 중요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것처럼 그런 죄성의 내비게이션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공동체의 안정과 평안함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 같은 고통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이 다윗의 사람들 역시 오늘 본문에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 일라 사람들의 이 위기의 순간을 눈 감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공동체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이 일은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을 때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다 말을 합니다. 집 사람들도 그리고 요나단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될 자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다윗을 택했을지라도 그가 다윗 편에 서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면 그가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 유혹이 그를 매일마다 괴롭혔을 것입니다. 또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은 그 일라의 다윗의 백성들은 다윗의 무리들은 요나단은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이 죄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공동체와 자기 가족들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하여 행동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음 가운데 애통하는 이웃들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내비게이션이 우리 삶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늘 사무엘상 23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헤아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제사장의 옷, 여기 뒤에 뒷면에 보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제사장 옷 에봇에는 흉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두 가지 돌,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인 이 채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할 때 이 돌을 꺼냅니다. 할까요, 말까요? 그냥 기계적으로 꺼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이 이 에봇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 14장에는 하나님이 침묵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기계적으로 제사장의 옷에서 두 돌 중에 하나를 꺼내는 것이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가 꺼내졌으면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신기하고 기적적인 일이 이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드러났을 것입니다. 반짝이거나 뭔가 어떠한 흔들리거나 뭔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에봇을 통한 내비게이션 말고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이 에봇과 우림과 둠밈, 그리고 보조적인 선지자 사람들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 말고 진짜 구약 시대의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분명히 시내산에서 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림과 둠밈, 선지자를 통하여, 꿈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다시 확인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이 고통 중에 있는 그 일라 백성을 치러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를 도우러 가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도망자 신세이고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질 것 같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꿈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공식적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 이웃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가족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마다 결정해야 될 순간마다 하나님은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그 길을 택하라.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저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는 지금 다윗과 같이 도망자 신세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자연 환경을 통하여,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내비게이션을 함께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느 내비게이션의 말에 순종해야 될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은 다윗 말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대로 행동한 것이, 자기의 지혜대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또 다른 내비게이션, 숨어있는 내비게이션, 뿌리 깊이 밝게 있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 행동을 지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죄성의 내비게이션의 음성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두려움을 우리는 두려움에 침묵하면서
우리 가족과 나와 내 자신만 행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그 순간은 세상의 내비게이션, 우리 죄성의 내비게이션을 소리를 끄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생명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차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엎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내비게이션만은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네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윗처럼 지금 도망자 신세일지라도 생명을 회복시키고 생명 나누는 이 사명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내비게이션, 많은 사람들의 내비게이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내비게이션을 끄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